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저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와 영적 능력을 소유케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 컨퍼런스 콜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전화번호가 당분간 안내 사인이 나가지만 바뀌었습니다. 605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화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605-562-3140 605-562-3140으로 전화번호가 우리 컨퍼런스 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코드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뀌어진 전화번호 내일부터는 한번 바뀌어진 전화번호로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605-562-3140 바뀐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 우리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내 삶 속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식의 단계,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는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해의 단계,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정보만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그래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지혜의 단계인데 그 말씀의 원칙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신 말씀들을 한두 가지 정도 내 삶 속에서 직접 접근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식과 이해와 그 다음에 적용의 단계, 지혜의 단계를 함께 접근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지식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신 말씀이 어떤 주는 정보가 무엇인가, 역사적인 또 주변의 상황, 또 어떤 신념에 대한 부분,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먼저 깨닫는 것인데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감이 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가서는 것, 방문하는 것, 그것이 당신들에게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빌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뭔가 우리가 깨닫는 바들이 많지요.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에는 여러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을 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도 꿋꿋이 이루어내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권면, 복음을 전하는 이 권면, 이것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그에게 어떤 모략이나 이 음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복음 사명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참 이 말씀,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 중에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담대히 말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환난 중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담대히 가감없이 자유로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현실의 악한 환경을 거스려 담대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으신 여러분 성경적인 정보는 무엇입니까?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다가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다가서는 삶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다가섰을 때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능히 승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의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삶은 그저 혼자 자기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나누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은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묵상을 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할 때 고난과 고통과 능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끌어내리려는 것이 사단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매우 가까이에서 또 실질적으로 영적인 도전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직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인간적 관점과 이론과 신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우리들이 갖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삶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건 이해입니다. 저는 더욱더 첫 번째는 복음을 들고 다가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날씨는 매우 덥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이 좀 고단하고 피곤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손길을 뻗어야 할 사람에게 다가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삶에 대한 적용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저도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회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울임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기울임이 없이 모든 분들에게 고루 뭔가 봉사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중에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또 뭐예요? 태도를 기울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점잖은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나의 오늘 목회적 삶의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누가 뭐라 하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고 의미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위해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소외되는 성도 없이 잘 받들 수 있도록 그런 하루를 살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들을, 어떤 원칙에 대한 적용을, 도전을 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 오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가졌던 결심이 어떤 성적표를 가졌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힘,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기억절로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이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암송하시게 되길 바라는데요.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짧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도록 제 자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의 오늘 삶을 사는 핵심적인 가치를 암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정하셨습니까? 그럼 각자 한번 그 성경절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 그러한 삶이 사단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과 능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 능히 승리하는